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직원회까지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되게 많이 보셔서 좋으신가요? 아니면 좋으시죠? 네. 오늘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 출애굽기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좀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음료수도 드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이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또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이고요. 또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은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시내산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은 시나산에 도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9장에서 40장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거주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4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서 한번 보면 출애굽기 1장 같은 경우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1장이고요. 출애굽기 2장은 이제 모세가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출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3장은 모세가 첫 소명을 받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출애굽기 3장뿐만 아니라 4장과 6장에서도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구약에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부르시잖아요. 홀링을 하면 보통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데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한 번에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6번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는데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데 나는 입이 둔해서 안 됩니다. 6번이나 하나님께 이렇게 거절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6번이나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모세 참 끈질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하나님 6번이나 부르는데 그걸 거절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나? 그러면서 모세가 끈질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럼 모세가 끈질긴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끈질기신 걸까요? 결국 하나님이 끈질긴 거죠. 보통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싫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부탁을 하죠. 여러분 몇 번까지 부탁하실 것 같아요? 한 번? 3, 4번. 어떤 분들은 그냥 한 번 하고 이 자존심 상해서 안 해.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도 한 3번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 지금 몇 번 하시고 계세요? 6번이나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사실 우리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여러분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생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다가 이제 마지못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끈질기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7장에서 이제 10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9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7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9가지 재앙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1장에는 10번째 재앙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서 이제 그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의 대장정이 시작이 되고, 또 14장은 출애굽의 그런 기적의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또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홍해의 기적에 대한 모세와 미리암의 그런 노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기적의 바다에서부터 시내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자가가 십계명이 이제 수여가 되게 되죠. 그리고 21장에서 23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언약의 법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법정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장면.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는 선민이 되는 그런 언약 체결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성막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성경을 통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나가는데, 그 통독하는 그 1차 위기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출애굽기 25장의 31장, 거기서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면서 그 성막을 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지시사항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읽다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한 그런 말씀이 25장에서 31장까지 말씀을 통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다가 그러면 이제 포기하게 되는 1차 이제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33장에서 백성을 위한 모세의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죠? 우리를 인도한 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보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죠. 그러니까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 금송아지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그런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이제 신의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으면서 봤던 신이 어떤 신이에요? 뭐 금송아지, 막 그런 이제 동물에 대한 그런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는데 알고 있는 신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라든가 송아지라든가 그런 짐승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리석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다고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런 생각이 별로 없으시군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해요? 당장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뭔가를 좀 보여주면 제가 하나님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어때요?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해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뭔가 보여지는 걸 원해요. 그래서 내가 보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 뒤에 따라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따라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후자죠. 그렇죠?
저 믿음의 길은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33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33장, 34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35장에서 40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성막 건축에 대해서 25장에서 31장까지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이야기가 이제 35장에서 40장까지 말씀을 통해 쭉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출애굽기의 모습이죠.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요즘 저희가 새벽기도가 뭘 가지고 새벽기도라고 있죠? 출애굽기를 가지고 새벽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새벽기도에 나오시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더 이렇게 와 닿겠죠. 그 말은 뭐예요? 새벽기도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출애굽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출애굽기 1장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집트에 있는 이제 학자들, 이제 역사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출애굽기가 일어났었던 그런 이제 과정 가운데 그 시기를 이제 애굽의 그런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보는가 하면 제2 과도기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주전 18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제 그런 시기의 그런 모습인데 이 이집트의 역사를 보게 되면 원래 이집트를 이루고 있었던 민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이 있었는데 어떤 민족이 이집트로 이제 유입이 되는가 하면 그 가나안 쪽에서 이제 왔었던 아시아 민족, 그러니까 셈족이 이집트로 이렇게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쪽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안에서 이집트의 바로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원래 전통 그 민족에서 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주에서 들어왔던 그 셈족 계열의 그런 아시아인에서 바로 바로라고 하는 그런 왕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제 그 셈족 그 아시아 계통 중에서 이제 왕족을 이제 형성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힉속스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바로 왕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간 시기가 아마도 이 힉소스 왕조가 이제 그 애굽 땅을 이제 치리하고 또 애굽 땅을 침공해서 이렇게 왕이 되었던 그런 시기.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요셉이 내려왔던 그 시기를 이제 언제로 보는가 하면 대략 1720년, 주전 1720년 경으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요셉이 이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이집트의 바로가 누구였는가 하면 원래 애굽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였다고요? 셈족인, 그러니까 이 가나안 쪽에서 내려왔던 그 셈족이 이제 가나안 이집트로 내려왔다가 그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그 애굽을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로라고 하는 그런 왕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그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어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의 집에서 이제 노예로 생활하게 되는데, 근데 그 이제 과정 가운데 이제 꿈을 해몽하고 또 꿈을 해몽하면서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풀어주면서 결국 이제 요셉이 어디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애굽이 뭐 이렇게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부분이 잘 돼 있다고 해도 여러분 노예였던 사람, 그것도 또 이제 나중에는 죄수의 신분이 되잖아요. 그랬던 죄수가 여러분 꿈 한번 해몽한다고 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다. 그럼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꿈을 해석해 주면 뭐 보상을 많이 해줄 수 있잖아요. 뭐 돈을 준다든가 뭐 그렇게 보상을 해줄 수 있지만 어떤 그 자리 신하의 자리 정도 하나 줄 수 있지만 총리, 그러니까 왕 다음의 자리까지 그런 죄수나 노예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네.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지금 힉속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애굽을 침공해서 이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계열이라 그랬죠? 삼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계열입니까? 삼족이에요. 같은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런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을 보면 같은 계열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애굽에 있는 그런 정통 그런 본토인이 아니라 지금 임금도 이방인, 그리고 요셉도 그런 계통에서 나온 이방인. 그러다 보니까 그 요셉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서 이렇게 발탁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죠.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오경의 본문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본문들을 보게 되면 이집트에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거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 속에서 그 시기들이 이제 그 기간이 좀 많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있었던 시기를 이제 창세기 15장 16절에는 4대 만에라고 표현하고 있고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시기가 총 몇 년인가 하면 43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이 지금 똑같은 말인가요? 똑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지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는 430년으로 보고 있고 또 어디는 4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누가 지었죠? 모세가 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지었는데 모세가 어느 때는 430년이라고 썼다가 어느 때는 또 400년이라고 썼다가 뭐가 맞을까요? 400년이 맞을까요? 430년이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이게 그러면 한 사람이 쓴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피를 누가 했죠? 모세가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가 글을 쓰다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430년인데 400년으로 고친 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이제 저자를 이야기할 때 모세가 썼다고 하는데 근데 또 여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자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써요? 예. 왜 그럴까요? 그걸 보면 이제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모세가 썼지만 후대에 그것을 이제 집필했다. 그러니까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모세가 썼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첨가하기도 하고 또 바꾸기도 하면서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세가 쓴 이야기는 맞지만 이제 누가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집필하고 정리하냐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틀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역사의 정확한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책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정확한 것을 보여준다면 여기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뭘까요? 이거 틀린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류한 것을 묘사하는 그런 숫자가 문맥에서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430년이 되었는지 400년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물론 모르죠.
400년 전에 있었던 요셉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건 당연한데, 근데 왜 이런 말을 쓰고 있을까요? 요셉이 있을 때 왕조가 어디라 그랬죠? 힉소스 왕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통 애굽 사람들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이제 아시아 쪽에서 내려와서 이제 애굽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이 애굽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이 힉소스라고 하는 그런 왕조인데,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라고 하는 그 왕이 누구인가 하면 많은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세티 1세 혹은 세토스 1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종종 이제 저도 가끔 이렇게 하는데, 바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떤 뜻이죠?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왕 하면 뭐예요? 왕왕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체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왕하면 왕왕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이제 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집트의 세트 1세가 이제 통치하던 시대를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있었을 때 그 왕조가 힉소스 왕조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통 애굽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을 빼내게 된 것이죠. 그러면 박힌 돌이 또 어떻게 됩니까? 굴러온 돌을 내보내야죠. 그래야지 이제 원래 그 정통 그 애굽 땅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세티 1세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있었던 힉소스, 그러니까 아시아 계열들의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통 애굽 사람들이 이제 왕이 바로에 올라서 이제 왕위를 이제 계속 계승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있었을 때 그 애굽을 다스렸던 힉소스 왕조가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 또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런 말씀,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대적은 누굴까요? 그러면 대적 누굴까요? 힉소스. 예, 쫓겨났잖아요 지금 힉소스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애굽을 노릴까요, 안 노릴까요? 노리겠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다스렸던 사람들인데, 이게 애굽 정통인들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호시탐탐 다시 애굽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딱 애굽을 노리는데 누가 있어요? 자기하고 같은 계열인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럼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말이 통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애굽은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고, 힉소스 왕조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생계열의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통 애굽인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힉소스라고 하는 그런 민족을 지금 쫓아냈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 그럼 이게 두려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지금 바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바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힉소스가 대략 주전 16세기 중엽에 이집트에서 추방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애굽 사람들이 추격해서 이제 쫓아내게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냈던 힉소스 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합치는 것은 바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걱정거리가 되고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장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시면 3번에 걸쳐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1장 그 첫 번째는 보시면 이집트의 바로는 이를 더 엄하게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국고성이었던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는데 강제 동원해서 노역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아주 심하게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해냈던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는 이제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너무 힘들게 이제 일을 하면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골아 떨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골아 떨어진 게 아니라 일을 그렇게 시켰는데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억압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숫자를 늘리는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아이들을 이렇게 더 많이 낳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것을 보고 이 방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로 어떻게 했죠? 산파들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하는 노골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산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이제 거기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면서 그 산파들이 이집트 이제 바로에게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죠. 이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여 우리가 손쓸 틈도 없이 순풍순풍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것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방법도 이제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한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뭐였죠? 바로 무조건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여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지금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유대인들의 박해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유대인들이 불쌍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박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전생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유지되면서 또 독일 사람들에게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납니다. 출애굽기 1장의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세티 1세라면 모세가 도망한 후에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여기서 말하는 애굽 왕은 누구인가 하면 람세스 2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사주 학자들이 이제 출애굽기가 일어날 당시에 그런 바로가 누구인가 하면 메르넵타라고 하는 그런 바로가 이제 그 당시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그런 시기가 메르넵타라고 하는 왕이 있었던 그런 때이므로 이제 학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출애굽기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주전 한 13년 경에 이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이제 추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야곱과 그 가족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간 때는 힉소스가 이집트를 침공했을 때인 주전 1720년 무렵이다. 이는 출애굽기 10장 4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체류한 기간이 430년이라는 사실과 일치한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출애굽 당시의 바로를 이집트의 19대 왕의 왕조의 메르넵타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박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모세의 출생과 소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2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이제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박해를 당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모세가 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시면 그 모세가 어느 지파였다고요? 레위 지파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여기 이제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테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여기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한 번은 언제 나올까요?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 테바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서 그 나일강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걸 누가 발견해요? 바로의 공주가 발견해서 그것을 이제 건져 올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제 물가에 이제 갈대 그 숲에 이제 딱 고정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내부의 역청을 이제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그 나일 강가 가변에 그렇게 숨겨놓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이 갈대 상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대 상자에 모세가 들어가 있는데, 모세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전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능력이나 어떤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그 방주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대 상자와 또 이 방주가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어떤 것인가 하면 테바에는 운전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찌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조정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를 보면 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서 이렇게 갈 수 있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운전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왼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테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테바에는 운전대가 없어서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조종해 가신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된다고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런 삶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가는 방향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끌어 가시나요? 하나님 이곳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안 끌어가시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끌어가실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삶을 경험해 오시면서 하나님 여기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곳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결국 그것도 누가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시간이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 또 원하지 않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올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내 계획대로 됩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계획한 그 모든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막 다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저기 하와이 가서 지금 막 여름을 보내든가 아니면 골프장 가서 막 골프 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든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 오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모세를 이제 살린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인가 하면 죽여야 되는데 그 아들을 숨겨주었던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그 모세를 이제 나일 강가에서 건져내었던 바로의 딸, 그리고 그 모세를 어머니에게 다시 이렇게 젖먹이 했던 모세의 누이가 있었죠. 출애굽기 2장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러니까 신학적인 의미로 접근해 보면 여기 나오는 여성들은 어떤 여성인가 하면 생명의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생명을 파괴하는 상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어머니,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역할, 그 여자들의 역할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게 누구예요?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안 살리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을 살리는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고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장에서 이제 6장까지 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공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더 할까요? 아니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재밌으신가요? 재밌으시면 더 하고 아니면 오늘 네, 그럼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면서 모세가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이제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보고 그리고 듣고 알고라고 하는 세 가지 동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직접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부르짖는 그런 부분들을 직접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보시고 직접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때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 보십니다.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모습들을 모르시는 분이신가요?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와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혀 몰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들으시고 보시면서 지금 내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내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공감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비로소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 고통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막 채찍을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같이 채찍을 맞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고통과 함께 느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감과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공감하시고 동시에 공통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부르셨는가 하면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시는가 하면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아니 그렇게 출애굽의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모세가 다 이끌어냈는데 그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에 여러분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정도면 내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개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내가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목전에 두고 내가 안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땅 직전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너머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 너머를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까지만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하죠?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나는 이런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교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 앞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르시는데 모세가 거절합니다. 또 부르시는데 또 거절하죠. 그게 6번이나 이제 지속되는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아십니까? 지금 그때 이제 모세가 어떻게 살고 있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그 양이 누구의 양입니까? 자신의 양이 아니에요. 장인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빈 털털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가를 좀 가져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하지. 난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가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연말이 되어서 이제 교회에서 일하실 직분자들 또 일꾼들을 세우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거절을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우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나 능력도 안 되는데 뭐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진 거 없는 걸 모르시고 지금 시키십니까? 모르세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한 거 하나님 모르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까요? 아니죠.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도 시키는 거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네가 부족한 것 내가 채워줄게. 능력이 부족해 능력도 더할 것이고 물질이 부족해 물질도 더해줄게. 그런 의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신뢰를 안 하죠. 그래서 내 형편만, 내 생각만 생각하면서 난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못하고 힘이 없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모세가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미대한 광야에서 지금 양이나 치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이 양도 내 양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부족한 사람인데 뭘 나를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세우시면 여러분 허물 사람이 없고 그분이 여러분 열어놓으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신다면 그럼 우리가 그 일에 순종했을 때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까?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일을 시키고 있는 그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모르니까 우리가 거절하는 거죠. 아이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에게 그 일을 시키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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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 하시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애굽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 애굽인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웁니다. 그때 모세가 만류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부를 이미 모세가 여러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이미 한번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누렸던 그 애굽의 왕궁에서의 그런 40년의 그런 화려한 인생이 여러분 뭐 때문에 망가졌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부 때문에 망가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일까요? 어렵죠.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복음을 딱 증거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전도하면서 그렇게 부목사 생활했을 때 이제 아파트를 이제 방문해서 전도를 하거든요.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이제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전도지를 주고 막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느 때는 제가 본 앞에서 막 그걸 찢어버려요. 그리고 저한테 막 던져요. 근데 그 집에 또 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못 가요. 그 다음에 다시는 그 집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 그 집에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미 한번 상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근데 그들에게 다시 가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들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모세가 거절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신이 사실 말주변이 없다면 슬그머시 빠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권위도 없지만 말씀에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말을 못하는 걸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근데 또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그 애굽의 그런 학문에 대해서 능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 모세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해요. 근데 지금 이런 변명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변명을 대잖아요. 나는 배운 게 별로 없어가지고, 나는 사회를 잘 못 봐서, 또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그런 말을 해요. 난 나이가 많은데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 네. 네. 그럴까요? 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하고 4장 13절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다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모세가 지금 이렇게 행동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데려다 이제 교육을 시키든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당장 집어쳐 그러실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애들한테도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막 몇 번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때려쳐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참으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 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또 모세가 뭐라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내가 동족 이스라엘도 설득하지 못하고 그들도 말이 안 먹히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도 참 질기시다. 하나님 한번 딱 찝으시잖아요. 찍으면 하나님 절대 놓치시는 것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네.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찍으셨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만약 하나님께서 그 찍으시고 포기하신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겠어요? 다 분주하게 막 바쁘게 살아가겠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찍으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우리 여러분 막 세상이 좋다고 막 여기저기로 막 분주하게 다니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또 이 자리에 데려다 놓고 또 나가면 또 데려다 놓고 또 나가면 또 데려다 놓고 해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만약 그 하나님의 그 열심, 그 하나님의 지배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아마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 볼 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안 그런가요? 다 여러분 지금 세상 속에서 뭐 여행 다니시고 막 골프 치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를 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요하게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집요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고 감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의 항변과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열심,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 앞에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나 못해요 그러셔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능력 주실 줄 알고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자,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끝까지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동덕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